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허락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귀한 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한 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오늘이라는 이 날을 살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요? 하나님을 만나는 수단이며 주님과 동행하는 통로임을 믿습니다. 주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필요한 지혜와 능력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말씀과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시고 마귀의 유혹과 괴계를 능히 넘어서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의지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04장 찬양 드립니다.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안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안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받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안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새로운 공로 따라서 영영상골 주리.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 29장 15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44쪽입니다.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악인이 많아지면 죄도 많아지나니 의인은 그들의 망함을 보리라. 네 자식을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또 네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종은 말로만 하면 고치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알고도 따르지 아니함이니라. 네가 말이 조급한 사람을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종을 어렸을 때부터 곱게 양육하면 그가 나중에는 자식인 채 하리라. 노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성내는 자는 범죄함이 많으니라.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도둑과 짝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미워하는 자라. 그는 저주를 들어도 진솔하지 아니하느니라.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주권자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으나 사람의 일의 작정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불의한 자는 의인에게 미움을 받고 바르게 행하는 자는 악인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아멘. 오늘 묵상할 잠언의 말씀 중 특별히 18절 말씀이 우리의 눈길을 끕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고 있는 묵시는 무엇일까요? 원래 묵시는 신의 뜻을 담은 계시 혹은 신탁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에서 사용될 때는 주로 종말론적 내용을 담고 있는 특정 예언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묵시는 뒤에 이어지는 율법을 지키는 자라는 표현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혹은 율법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잠언 말씀이 의미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을 말하고 바로 이러한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 곧 묵시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방자히 행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방자히 행하다는 말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한다, 자기 마음대로 행동한다는 뜻입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안에 없으니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옳은 대로 행동한다는 말입니다. 교회에도 가끔 보면 이렇게 방자히 행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윗사람이건 아랫사람이건 무시하고 제멋대로 행동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방자히 행동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 말씀, 곧 묵시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들어가면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방자하게 행하게 됩니다. 곧 교만하여 교회 공동체를 어렵게 하고 분열되게 만들고 지도자를 흔들어 힘들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복이 있다는 말씀을 주목해 보십시오. 누가 복이 있습니까? 율법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묵시가 없으면 방자한 자들이 많아져서 가정이나 교회가 평안할 날이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많으면 가정과 교회에 복이 있습니다. 평안합니다. 행복해집니다. 그런데 여기 율법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해서 지킨다는 말은 원어적으로 둘레에 울타리를 치다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의 둘레에 울타리를 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방자히 행하지 않도록 우리의 삶에 말씀으로 울타리를 치는 일이며, 세상의 음란하고 패역한 정신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도록 지키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이 말씀의 울타리는 밖에서 들어오는 세상의 못된 가치관을 막아주고, 내 안에서 함부로 말하는 것과 다툼을 일으키는 요인들이 나가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것입니다. 결국 말씀으로 우리의 삶에 울타리를 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지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이 우리의 삶에 충만하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16절을 보겠습니다. 악인이 많아지면 죄도 많아지나니 의인은 그들의 망함을 보리라. 하나님을 거부하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악인이 증가하게 되면은 그 사회에는 공의와 건전한 윤리가 무너지고 약육강식의 논리가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사회의 분위기에 휩쓸려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더욱 많아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를 다녀도 목회자라도 묵시가 없어 방자히 행하는 자들은 그러한 악인들을 따라가게 마련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속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런 자들에게 강력히 경고합니다. 그들의 망함을 보리라고 말입니다. 20절은 방자하게 행하는 다른 측면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네가 말이 조급한 사람을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여기서 조급하다는 것은 생각 없이 경솔하게 말을 함부로 한다는 의미입니다. 묵시가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중심에 없으면 사람이 방자해지고 그 증상은 말을 함부로 하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결국 이러한 방자한 삶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다툼을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20절은 22절로 이어집니다. 노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성내는 자는 범죄함이 많으니라. 여기서 노하는 자는 자신의 잘못은 보지 못하고 상대방의 잘못만 탓하여 화를 내는 사람을 가리키며, 성내는 자는 급한 성미 때문에 말과 행동에 있어 실수하고 그로 인해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에 없어서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를 얻지 못한 사람들의 행동은 매우 어리석고 악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23절입니다.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이 말씀은 너무나도 당연한 말씀이지만 이렇게 사는 것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사람이 스스로 잘난 체 하면은 다른 사람들의 비난과 미움을 받게 되면 물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좋은 점들까지도 외면당한 채 업신여김을 받게 되지만, 스스로 자신을 낮추는 겸손한 사람은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할 뿐만이 아니라 인정을 받고 겸손함 그 자체만으로도 존경을 받게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뿐 아니라 매일의 삶을 통해서 할 수만 있다면 감사하다는 말을 하고, 할 수만 있다면 겸손하게 행동하고, 할 수만 있다면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직한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약속하신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24절은 인간관계에 관해 교훈하고 있습니다. 도둑과 짝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미워하는 자라. 그는 저주를 들어도 진술하지 아니하느니라. 도둑과 짝한다는 것은 도둑질하는 죄를 묵인하고 함께 동참한다는 의미이며, 또한 저주를 들어도 진술하지 않는다는 것은 자신이 묵인한 도둑이 잡혀서 재판을 받는데도 저주를 들을지언정 그 도둑의 범죄 행위에 대하여 증언하지 않음으로써 더 큰 죄를 범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오늘 말씀은 직접적인 범죄 행위만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묵인 혹은 무관심도 자신의 영혼을 파멸에 내어주는 죄를 범하는 것이라는 사실과 함께 악한 자와 어울리는 것은 결국 양심의 어떠한 죄의식도 느끼지 못하는 심각한 상태에 이르게 한다는 사실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25절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여기서 두려워한다는 표현은 어떠한 대상을 무서워한다는 의미 외에도 존경하거나 의지한다는 의미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사람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사용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어지는 주제인 방자히 행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야말로 바람직하고 건강한 신앙생활로 가는 지름길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27절의 말씀처럼 살아야 합니다. 불의한 자는 의인에게 미움을 받고 바르게 행하는 자는 악인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바르게 사는 것이 꼭 환영받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는 삶에는 평안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삶이 복이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중심에 항상 말씀을 두어 방자히 행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말씀의 울타리를 든든하게 치고 말씀을 지키며 사는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111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분들을 위해서 중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